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느낌이 딱 오시죠, 그죠?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네, 아우 감사합니다. 다들 주일이 지나고 그죠?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아마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제 어떻게 보냈냐면 표정을 보니까 관심 없다. 궁금하지 않다. 너의 삶은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그러지 마세요. 정이 안 생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냈냐면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여러분? 그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달이다 보니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할 때 좀 가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가 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또 이번 주간이 새가족 행복학교 그죠? 큐티 학교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는가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이제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한 절 말씀입니다. 길지도 않고 한 절 말씀인데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주신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메모하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보고 여러분 뭐 메모를 하고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약간 간증 같은 그죠? 이런 간증과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분도 계실 거고 또 조부모님,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영향으로 신앙의 3대, 4대의 그런 어떤 명맥을 이어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믿음의 1세대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1세대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내가 믿음의 1세대다. 광야의 1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야의 1세대들 항상 가데스 바네아를 묵상하시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아닌가? 하여튼 축복하고요. 왜 더 축복을 하냐면 저도 광야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1세대들을 보면 좀 남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모태 신앙이든 우리가 뭐 믿음의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우리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동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이런 자녀로 삼아 주셨다.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뭐 말씀 이제 끝나고 나서 그죠? 셀원들과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만난 십자가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다 있고 그것을 몇 마디 이야기해 보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죠? 이 자리에 부르신 것, 또 큐티 학교에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오는가,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가, 지금 이게 더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대냐 3대냐 4대냐 물론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죠?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죠,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죠? 소명이 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당장 가족을 다 버려두고 파푸아 뉴기니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몰디브 할까요? 몰디브로 가라, 하와이로 가라. 발음들이 더 좋아하시네. 가고 싶다 말이 지금 보내주소서 하와이 보내주소서 몰디브. 파푸아 뉴기니는 반응이 없어. 다 파푸아 뉴기니가 지금 어디야 지금 막, 그죠? 자 여러분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그죠? 가족들 다 버려두고 어디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한다면 우리 중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사는지,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언어는 뭘 쓰는지, 화폐는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곳의 어떤 의식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그곳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쉽지 않죠. 특별히 뭐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비량으로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 가나안에서 애굽,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가나안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가나안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 12아들의 그죠? 지파의 야곱이 조상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간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외웠던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도 그죠? 불렀는데 그죠? 이 부름을 언제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구원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몇 살 때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앙의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제가 20대 중반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저를 보니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20대 초반에 뭔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달리 뭐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그 셰프들을 보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여러 멋져 보이고 우리 초등학생 용어로 뭔가 쌈뽕하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 배우셨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 초등학생 보면 와 쌈뽕한데 한번 따라해보고 시작. 오 쌈뽕한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놀래. 어머 우리가 쓰는 용어를 어떻게 알았어요? 쌈뽕한데 꼭 기억하세요. 짬뽕 아닙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쌈뽕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셰프들을 보니까 뭔가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거구나. 내가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군대를 제가 전역하자마자 어디에 등록을 하게 되냐면 요리 학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일시조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이라시아이마세. 오라마시 오마시 어머. 이건 아니죠. 자,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저 잘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편집 잘 해주세요. 자,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제 요식업 그죠? 사회생활을 그런 쪽에서 하게 된 거예요. 로바다야끼, 선술집, 이자카야, 퓨전일식, 전통일식, 나중에 제일 끝에는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일식당 구로마찌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그죠?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에 뭔가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숭숭장구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뭔가 뒤에서 막 밀어주고 앞에서 누가 막 끌어주는 뭔가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뭔가 날아가고 있을 때 이거구나. 느낌 온다. 아시죠 여러분? 딱 근데 이렇게 잘 나갈 때 뭔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붕붕 떠 있을 때 뭐가 걸린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브레이크, 어떤 사람은 관계의 브레이크, 어떤 사람은 육아의 브레이크, 자녀의 브레이크,
부모에 대한 브레이크,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 질병으로 모든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온 거죠. 브레이크가 확 걸리게 된 거죠. 어느 날 보니, 눈을 뜨고 보니 제가 수술대 앞에 있고, 어느 날 눈을 떠서 딱 보니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이러고 있다가 집에서 딱 누워 있는데 뭐가 흘렀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뭔가 이 성공을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딱 멈추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때는 마음이 어땠냐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교회에 가서 여러 훈련 중에 오늘 우리 주중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큐티 학교, 그때는 이름이 큐티 학교가 아니고 새가족 행복 학교가 아니고 니은, 지읒, 치읒, 이응, 뭘까요? 손드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기도를 그냥 뜨겁게 하시더니 그냥 확 그냥 역시 그래요. 그때는 이제 내적 치유였거든요. 아시죠, 그죠? 니은, 지읒, 치읒, 이응, 내적 치유. 이제 이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맞죠? 거기 들어가면 말씀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생애 처음으로 가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허리 아파가지고 복대 차고 갔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와닿는 거야. 아시죠? 찬양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들만 하면 또 딸이 좀 삐질 수 있으니까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거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끝날 것 같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같이 시작.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더 크게 부르세요. 더 크게 부르란 말이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막 이렇게 이게 메들리로 계속 부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여러분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 끝나고 난 이후에 차를 타고 쭉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가로수가 저에게 인사를 해요. 평저가 할렐루야.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슴에는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제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와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도 없지만 태국으로, 치앙마이로 선교 여행을 가서 나름대로 태권부도 준비하고 마술도 준비해서 또 언어도 배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한 15년 전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태국어로 뭐냐면 플라이 예수 쏙나쿤, 플라이 예수 쏙나쿤. 아직도 기억이 나. 어쨌든 그런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2006년 12월에 이제 3일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2007년 3월에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행 곳인데 선교학과에 제가 편입학을 하게 돼요. 늦었죠, 그죠? 2007년도에 결혼을 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2007년 3월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안 믿으셨단 말이에요. 안 믿던 그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네 이 길을 가려나? 이렇게 했을까요? 자네 항상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 아무 말도 못했어.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딸 고생시킬까봐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 자네 이 길을 정말 가려는 건가? 그죠? 근데 그 장모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을 해야 되는지 라멘을 해야 되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놀렐루야 할 때 라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시고, 그러면 또이 쌤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문제 없죠. 자, 어쨌든 이제 가벼운 핍박 가운데 고신대 성경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면접관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냐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플러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시 요리사의 어떤 기술, 전문적인 지식 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쓰임 받고 싶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고신대 보면 비석, 코람데이 비석도 있지만 그 경사길을 올라가는 길에 그 땅바닥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 땅바닥에 새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보내주소서, 공부시켜 주소서, 재단 숯불에 가르쳐 주소서 이제 하게 된 거죠.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5명 뽑는데 한 35명 정도 왔더라고요. 이제 전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참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또 가까이 있는 두 동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시간, 물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다. 반응이 좀 늦네요. 좀 형광등이세요? 깜빡깜빡 좀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 졸업할 때쯤에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냐면, 동기들이 하나같이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목회자에 대한 소명은 1%도 0.0000001%도 제가 이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제가 이 기독교보라는 이 신문을 보게 됐는데, 그 신문에 이제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한다라는 그 숫자가,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내에 한 130만 명이었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그 숫자가 한 5만에서 10만 명 된다,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떤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시급한 그런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이 시급하다. 그 글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자,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어떻게 해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놀라운 거 여러분 무엇이냐면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날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던 그 상담 간사님들이 다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부터 근무가 가능하냐? 나도 놀라고 선교사님은 예? 나 조언을 이렇게 좀 들으려고 갔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이 가능하냐? 근무가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바로 그냥 채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참 놀랍죠, 여러분? 참 놀라워.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도전하십시오. 맨땅에 딱 받고 그냥 가, 그냥 막 몰라 믿고 가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09년인가 10년도에 부전역에 있는 외국인 굴려자 선교회 PMF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상담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주로 제 어떤 사역 뭐냐면 노동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 되고 퇴직금을 못 받고 산재가 됐는데 사장님 나빠요. 한참 그때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유행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이제 이런 이제 제 노동 사역, 인권 상담 이런 것들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돈 벌면 자기 나라로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를 송금해주게 되는 그때는 부산은행이랑 MOU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PMF 우리 외국인 선교사 그 센터에 오면 제가 직접 이제 다 해가지고 $1 돈을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부산은행이랑. 근데 이제 외환은행하고 부산은행이 있었는데 이 외환은행은 수수료가 비싸요. 그 대신 빨리 도착을 해. 빨리 찾을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고 부산은행은 수수료가 싸. 근데 단점은 돈이 늦게 가.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해가지고 뭐 외화 송금도 해주고 또 이제 사업장을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업장 이동을 하게 되면 잘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쉼터에서도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는 거예요. 주중에도 데려가고 주일에도 데려가고.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샬롬 치과에 다 잊으셨습니까? 샬롬 치과의 원장님 오셨잖아요, 그죠? 이미 제가 14년, 15년 전에 외국인들을 데리고 샬롬 치과에 갔거든요. 그 샬롬 치과에서 이제 뭐 한 5명 보내주세요, 간사님, 10명 오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봉고에 실어가지고 그 외국인 근로자를 그 샬롬 치과에까지 가서 치료해주고 끝나고 나면 됐고 또 오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중에 이제 상담을 한 몇천 건 정도, 몇 건 정도 하냐면 1년 제가 딱 보니까 한 3천 건 정도 상담을 하더라고요. 작은 거예요. 많이 하면 5천 건도 넘어가거든요. 하루에 평균 한 8건, 많으면 한 10건 정도 상담을 해요. 그럼 상담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 것처럼, 그죠? 교회에서 똑같이 상담이 들어오면 가는 거죠. 어디로? 사업장으로 가서 사장님하고 제가 대신 싸워줘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야 되는데 콩닥콩닥 하면서 이제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면 제가 노동부 이제 진정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노동부에 보내면 3자 대면을 하는 거죠. 저 외국인 사장님 3명이 가서 이제 노동 그 근로감독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무섭잖아요. 형아 나 안 갈래. 그래 됐다. 내가 갈게 있으라 니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서 이제 다이다이 하는 거죠. 그럼 100% 이깁니다, 여러분. 임금 체불을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고용지원센터를 데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직장에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를 외국인들이 모르니까 그걸 잘 아는 이제 한국 사람이 고용지원센터도 가고 법무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거 가니까 무섭더만요, 여러분. 감옥이 있더만.
놀랬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외국인들 잡는 데가 딱 거기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런 데도 가고, 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가고, 뭐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주중에는 노동 인권 상담을 하고, 주일에는 그 플러스 노동하고 인권 상담 플러스 교회 사역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중국 교회가 있었거든요. 화평교회라고. 이 화평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좀 더 잘 부흥하라고 그때 저희가 어디로 입양을 시켰냐면 부전교회로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족인 여자 장공핑이라는 전도사가 신라대 출신인데 하여튼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여튼 이제 전도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이 인도네시아였거든요. 인도네시아 교회 에베네셀 교회가 부전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뭐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혹시 뭐 영상이나 사진이 준비된 게 있을까요? 몇 장 보내드렸는데 좀 보면 이게 좀 더 확 와닿으니까. 네, 요거는 제가 신방 간 거 수술했을 때 신방 가서 하여튼 무슬림이었는데. 제가 이제 꼭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선교사님 같다 그죠? 이런 이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 저 때가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구평에 있는 가구 공장인데 아마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 달력 보니까 3월인가. 하여튼 저 방금 가신 분 저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바하기야라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자카르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을 잘 하고 소리가 안 나네요. 하여튼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주중에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먹고 음식 먹고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죠. 자, 뭐 이런 사역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명절에 우리는 고향을 가지만 부모님을 만나지만 여기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명절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절날 같이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수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 어떤 축제가 필요하다가 하면 뭐 빛축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스리랑카는 크리켓 대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크리켓.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장소를 빌려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축구, 인도네시아는 축구 대회 참 축구를 좋아해요.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삼락구장입니다. 삼락구장인데 저희가 이제 축구 대회를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해서 했단 말이죠. 했는데 전국에서 몇 명이 오느냐? 인도네시아 축구 대회를 한다. 몇 명이 올까요, 여러분? 1000명이 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1000명, 45인승 버스가 막 이게 장난이 아니야.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 초대되신 분들이 인도네시아 대사, 그리고 영사, 사상구청장, 뭐 외사계 형사, 뭐 의료선교팀 나와 있죠. 그린 닥터스, 그리고 뭐 목회자. 저 앞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정노아 선교사님. 아바가바리아 산파이 준발라기야 고속냐 띠야 또한 여러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역을 제가 한 3년쯤 할 때 어떤 갈증을 느끼게 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필요를 돕는 이 사역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도 내가 같이 해야겠다. 이런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됐고, 두 번째는 그들을 돕는 저의 월 사례가 얼마였을까요? 지금 14년 전에, 15년 전에 제 사례가 여러분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인데 노동자의 그때 당시 월급이 얼마냐면 350에서 500만 원이야. 퇴직금을 자기들이 이제 받아가면 뭐 보증금하고 보증증상하고 받아가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넘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엇이 오기 시작하면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후원으로, 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 우리 주부에 보면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있잖아요. 우리가 돕잖아요, 그죠? 그런 후원금으로 선교단체는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사례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날에는 15만 원이 들어와, 어떤 날에는 35만 원 들어와. 근데 그에 반해 노동자들의 급여는, 월 급여는 35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형아 체불되어서 사장님 나빠 350만 원 500만 원 받아줘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올 거예요 여러분? 현타가 온 거예요. 왜? 나도 지금 임금 체불이다. 나도 지금 85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 임마 자스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프다 너무 아프다. 계속 상담해야 되나 이거. 현타가 오니. 그때 이제 제 자녀가 이제 몇 명이었냐면 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현타가 오는 거라. 15만 원, 35만 원.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하겠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했는 이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의 형편은 계속 어떻게 플러스가 아니고 뭐? 마이너스.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일 일이 여러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그때 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내가 고백하고 다짐을 했는데 마지막 종착역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건가? 이렇게 제가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그 현실이 어떻게 해요? 충돌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가 구제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내가 후원을 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남은 거 보니까 골병이고 상처고 관계는 엉망이고 가정은 다 깨어져 있고 이런 빚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더 불어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억울하고 뭔가 후회가 되고 뭔가 원망스럽고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현실이 다 이렇게 충돌할 때 이런 감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신앙의 사춘기가 옵니다. 신앙의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유 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질문하면 뭐야? 아니야. 뭐 사람이 아니야. 뭐 귀차니즘에 빠져 있어. 한마디로 사춘기 학생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저 새끼를 그냥 배에다가 다시 막 넣어가지고 엄마 배에 넣어가지고 거듭나게 해주고 싶어. 아니면 막 이게 군대를 빨리 막 보내주고 싶어. 근데 현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군대도 안 보내주고 엄마 배에 넣을 수도 없고 반품한데 취소한데 회복할 길이 전혀 안 보여.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시잖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인내하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알겠나? 자, 내가 딱 눈 맞아. 알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춘기 학생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비춰줬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기회를. 그래서 제가 언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됐냐면 첫 사역지가 제가 2015년도 해운대 제송동 제송시장 안에 있는 반석교회 3년 된 개척한 지 3년 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그때 성도수가 몇 명이었냐면 20명. 평균 연령이 60에서 70. 주일 학교가 초, 중, 고대 다 합쳐서 몇 명? 5! 초, 중, 고대 다 합해서
2015년도에 5명. 근데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얘들도. 그게 막 사모님이 전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 준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노? 빨리 온나? 이러면 1명, 2명이 와. 그러면 그거 붙들고 이제 말씀 전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참 인생이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막 사례가 얼마였을까요? 항상에서 걸려. 사례가 얼마냐면 50만 원. 그때 자녀가 몇 명? 1명 더 늘었어. 근데 배에 또 있어. 3명 반이라고 할 수 없지만 4명이야. 4명인데 그냥 내가 그냥 성교에서 할 걸 100만 원인데 괜히 교회를 열어줘가지고 요 와가지고 지금 50만 원.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제가. 그냥 교회는 여러분 너무 사명에 충실한 것 같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 너무 사례가 짜. 너무 짜. 너무 짜. 그냥 너무 사명에 충실해. 교회는 참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한 60 한 초반이었는데 음악적 재능이 있었어요. 참고로 그때 제가 집이 어디냐면 영도였단 말이에요. 차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출퇴근해야 되고 타고 다니고, 저는 이제 영도에서 버스 타고 뭐 남포동이나 중앙동 가서 그 중앙동에서 지하철 타고 연산동을 가. 연산동에 가면 롯데리아가 있어. 아시죠? 그래서 버스를 또 기다려. 빨리 안 온다. 그러면 롯데리아도 뭐 하나 더 시켜. 하나 먹어. 차가 오나 안 오나 계속 이렇게 봐.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돼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몇 시간 걸리냐면 제일 빠를 때 2시간 반, 조금 뭐 이렇게 기다리고 이러면 3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그렇게 이제 2시간 반, 3시간을 수, 금, 토, 주일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도착했을 때 목사님은 뭘 하고 계셨냐?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심취해가지고. 어느 날은 피아노 치고 있고, 어느 날은 신디 치고 있고, 어느 날은 일렉을 막 치고 있는 60인데 막 이래가지고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있네. 또 어떤 날에는 베이스 치가 성령님 빰빠 성령 빰빠 성령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떤 날은 드럼을 치가 둥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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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 둥둥 파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저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제 재능이 없어. 기타 조금 치는, 이거는 나와서 할 정도로 이렇게 집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아무도 할 사람 교회에 평균 연령이 몇 살? 60에서 70이니까 이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담임 목사님은 신나는 거예요, 완전히. 담임 목사님만. 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당 앞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항상 놓여져 있어. 칠 사람은 없는데 일렉이 놓여져 있고, 베이스가 놓여져 있고, 뭐 이렇게 피아노하고 신디하고 드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한 6개월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제 한 친구가 왔어요, 세 가족이. 근데 뭔가 이렇게 볼 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아가 1%, 2% 부족해. 그런 거 아시죠? 주일에 결핍증인가? 틱이 있나? 약간 이렇게 시선이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친구, 그죠? 그런 친구가 이제 세 가족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해운대 재송동에.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매주마다 새 친구를 데리고 와.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데려오는 친구가 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예요. 놀랄까요, 여러분? 안 놀랄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오는 아이들이 해운대 재송동에 사는 게 저 다대포 살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전도한 적이 없다고. 야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둥궁딴 성령이야지 뭐 둥궁딴딴 뿜뿜빠르뿜뿜 뭐가 1, 2% 다 부족해. 야들이 근데 음악적 재능이 있어.
다 자기들끼리 코드를 맞추면서 막 조율하고 맞추는 거라. 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이크 부르고 이제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격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1, 2% 부족한 친구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되겠다. 참 귀한 영혼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개척 3년 만에 막 15명이 온 거라. 20명밖에 없는데 막 15명, 어디서 온지 몰라. 나 전도한 적 없다고. 막 왔어. 참고로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제 찬양을 했는데, 뭐 그 아이들이 없을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가엘 반주기 알아요? 미가엘. 뭐냐면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교회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제가 막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영혼 구원 0191 예약을 딱 걸어놓고, 영혼이 사랑해 0486 아시죠? 요 삐삐 세대는 다 알아. 0486 486 아시죠? 그 다음에 천사다, 너는 나의 천사 1004 막 예약 걸어두고, 나는 성경을 사랑한다 3927 막 걸어두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게 막 신디하고 뭐 일렉하고 베이스하고 드라마가 거기서 소리가 다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전에 제가 막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뭐 다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제가 코드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드 딱 올리면 하면 올라가고 딱딱 올리면 더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몰라. 막 목이 찢어질 것 같아. 내리기도 하고 빠르게 하게, 템포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거의 막 나중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 제가 막 올라도 내리다가. 어쨌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이죠, 그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동일하게 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해 주시겠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의식주가 아니라, 그죠? 내가 거기에 막 매여 있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그 의식주가 아니라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동력자를 더하여 주시겠다, 새 가족을 더하여 주시겠다, 새 영혼을 붙여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전에 제가 의식주의 문제로 시험 들었던 부분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풀리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방인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삶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과 우리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적게 가는 좁은 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넓은 길을 선택하죠. 왜? 편하고 빠르고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질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1,000만 원, 저쪽으로 가면 10만 원이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10만 원 선택할까요? 1,000만 원 쪽으로 선택을 한다. 왜? 그것이 자기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좁은 길, 10만 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디요? 1,000만 원, 1억, 10억 그쪽으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당장 이러면 손해가 보고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다. 모든 것을 플러스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 걱정 가운데 40%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을 하고 10%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나머지 8%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뭐라고 하냐면 8%만 걱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8%도 다 털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괴로운 날은 그날로 족하리니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즉 8% 다 털어버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삽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분리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분리할 때가 많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되죠.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데 지금 내 보면? 쉽게 그렇게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누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영혼이든 동력자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되 특별히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 더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